이제 오세준 목사님 마이크 아직 소거되어 있네. 예, 됐습니다. 이제부터 오셔서 목사님 시간입니다. 예, 제가 일단 잠시만요. 예,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주 네. 좋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보면은 제가 이런 줌 강의 같은 걸 좀 하다 보면 이 슬라이드 공유가 잘 안 돼서 저는 뭐 네 번째 슬라이드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슬라이드가 멈춰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공유가 잘 되는지 몇 장만 좀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표지고요. 저자는 누구인가 보이세요? 네. 예, 한 장만 더 잘 넘겨볼게요. 보입니다. 책의 목차 보기. 네. 예, 한 장만 더요. 고전적인 무신론. 네. 예, 슬라이드가 잘 공유되는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오늘 일단 뭐 저에게 이런 발표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박일영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냥 사실 뭐 박일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소속 목사님이시고 스승이시니까 그냥 이렇게 반강압적으로 한 겁니다. 예, 좀 잘해야 되는데. 예. 자, 오늘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논할 신없는 사람들을 쓴 사람은 알리터 맥그라스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영국 성공의 사제고요. 원래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생물 물리학, 예, 그러니까 몰레큘라 바이오 피직스, 예, 분자생물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하는 도중에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회심을 경험해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역사신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가 2개예요. 그 의학 박사하고 이제 신학 박사.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예,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예. 원래는 무신론 과학자였지만 이제 과학사, 과학의 역사와 특별히 과학 철학 분야, 과학 철학 분야라고 과학을 상대로 하는 그 철학 분야가 있는데 그걸 공부하면서 이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신학뿐만 아니라 뭐 목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주로 이제 알리터 맥그라스는 벽돌책을 쓰잖아요. 이따만한 거 벽돌책들, 예, 장식용, 읽기는 부담스럽지만 책꽂이에 꽂아두면 좋은 거, 그런 벽돌책들을 많이 쓰는 알리터 맥그라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저자고요. 자, 책은 2011년도에 출판됐습니다. 근데 비교적 빠르게 IBF에서 이제 1년 후에 책을 냈죠. 책 구성은 크게 이제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는 도대체 새로운 무신론이 누군지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신론이 등장한 배경, 그리고 이제 무신론 중에 앞에 형용사인 새롭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새로움이 무엇인지 소개한 다음에 이 책의 이제 중심부는 2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신론의 주장들을 알리터 맥그라스는 3가지로 요약합니다. 종교는 폭력적이다, 종교는 비이성적이다, 종교는 비과학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책의 그 핵심 부분이 2부고요. 요거를 이제 논쟁을 한 후에 3부에서 이제 그러면 새로운 무신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진단하면서 이제 그렇게 책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을 목사님들 머릿속에 넣는 것이 책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여서 그 일부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모임인 10월 1일 날 이제 2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토론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제 목소리 속도 괜찮습니까? 예. 아주 훌륭한 명강의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책을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무신론인데 새로운 무신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거는 또 뭘까? 고전적인 무신론이 있죠. 뭐 여기 제가 한 4분 정도 소개했는데 뭐 포이어바흐라든지 칼 막스, 그다음에 프로이드,
그다음에 20세기에 이제 실존주의의 대가였던 이제 장폴 샤르트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전적인 무신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루질 않아요. 이거는 이제 조직신학적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철학 쪽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이제 무신론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조금 오래된 사람들이고 이 뭐 포이어바우라든지 칼막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계보를 잇는 이 사람들의 계보를 잇는 현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뭐 줄리안 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알랭 바디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고전적인 무신론을 계보를 잇는 현대 학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논쟁을 하는데 이 책에 표현하면은 이제 온건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 그러니까 유신론자들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온건하고 관대하고 포용하다, 포용적이다라는 게 이제 고전적인 현대 무신론자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이제 이 4명, 이 책에 소개하는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새로운 무신론자들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샘 해리스라든지 리처드 도킨스, 데니얼 데닉, 크리스토퍼 히친스.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2011년도에 죽었습니다. 예, 이 혀암, 설암으로 죽었어요. 그 중에서 샘 해리스하고 데니얼 데닉은 이제 미국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이제 미국 사람이고요. 리처드 도킨스하고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원래 영국 출신입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미국에서 활동했지만 출신은 이 2명은 미국 출신이고 리처드 도킨스하고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영국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이제 고전적인 무신론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무신론이라고 소개하는데 이들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별칭이 있어요. 별명. 그게 뭐냐면 4명의 기수. 영어로는 The Four Horsemen이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4 기사가 나오는데 이 번역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이 4사람을 4명의 기수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무신론 측에서는 4명의 기사. 좀 어감이 다르죠. 네, 4명의 기사.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영어로는 그냥 다 호스맨인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 4명의 기수로 번역하냐 아니면 4명의 기사로 번역하냐. 이게 이제 조금 어감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책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은 제가 짧게 소개해드렸고요. 이 사람들이 한번 모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가장 먼저 책을 낸 사람이 이쪽에 있는 샘 해리스가 2004년도에 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 리처드 도킨스가 책을 냈고, 데니얼 데닛이 또 2006년도에 책을 냈고, 마지막에 이제 2007년도에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낸 다음에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아파트, 워싱턴 DC에 있는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아파트에 이 4명이 모여서 담화를 나눈 게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낸 책이 여기 보면은 요 신없음의 과학이라고 요것도 굉장히 얇은 책인데 이들의 이제 대담을 이제 서서 쓴 거죠. 여기 이 책에서는 4명의 기사라고 해석해요. 아리터 맥크레스에서는 4명의 기수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 유튜브도 보는 게 뭐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박목사님 제가 좀 너무 빠른가요? 아니면 속도 괜찮나요? 아주 상당히 좋아요. 예. 강의 아주 익숙해서 상당히 우리가 따르기에 좋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부만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무신론, 이 4명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이제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소개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전적인 무신론과는 달리 이 사람들 앞에 이제 새로운 무신론, New Atheism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새롭냐? 그 새로움에 대해서 이제 아리터 맥크레스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만 할 예정이고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와이어드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미국 잡지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출판하는 잡지인데 주로 이제 기술, 이게 현대 기술이 우리 현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뭐 그런 거를 주로 이제 다루는 그런 잡지인데 이 잡지의 이제 편집자인 요 게리 울프가 2006년도에 요 샘 해리스, 리처드 도킨스, 데니엘 데닛 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소개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그 단어에 대해서 좀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 같은 거 소개할 때 그 아이돌 이름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샘 해리스는 2004년도에 책을 냈고요. 리처드 도킨스하고 데니엘 데니스는 2006년도에 각각 책을 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으니까 이 샘 해리스하고 리처드 도킨스하고 데니엘 데닛하고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들을 지칭할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 게리 울프라는 저널리스트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새로운 무신론이다라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를 이제 루터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잖아요. 루터를 쫓는 놈들 하고 이제 캐톨릭에서 붙인 것처럼 이 세 사람은 이제 자신들을 새로운 무신론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제 게리 울프가 이제 별칭을 불러준 거죠. 그런데 울프가 이 새로운 무신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배경에는 이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은 무신론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 그리고 이제 종교적 신념과 종교를 존중하는 모든 이 문화적인 풍토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는 비판을 하는 이런 세 명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제 캐치해 가지고 새로운 무신론이다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잡지 2006년도의 잡지에 이제 The New Atheism이라고 그래서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소개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세 명은 뭐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라고 이제 거부는 안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도에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이제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도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가담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4명이 되니까 이제 4명의 기사 또는 4명의 기수 이렇게 이제 또 별칭이 붙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이 3명은 새로운 무신론 또는 이제 삼총사라는 별칭이 있었는데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이제 가담하면서 이제 새로운 무신론 또는 이제 4명의 기수 또는 4명의 기사 이런 이제 별칭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화려하게 등장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각각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샘 해리스입니다. 1967년생이고요. 스탠퍼드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UCLA에서 신경과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종교의 종말 첫 번째 책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학 쪽에서 유명한 넌픽션에서 상을 주는 팬 마르타 알브랜드 상까지 이제 수상하는 이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죠. 우리나라에도 번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는 기독교 국가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좀 얇은 책이 있습니다. 요것도 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도덕의 풍경이라는 과학은 어떻게 인간의 가치관을 결정하는가라는 이 책도 냈는데 요 기독교 국가에게 보내는 편지하고 도덕의 풍경은 좀 흥행에 실패합니다. 첫 번째 책만큼은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요 샘 해리스는 이제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고요. 이 사람의 책 대표작은 이겁니다. 종교의 종말.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뭐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번역에 약간 문제가 있긴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안 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안 봤는데 이 책이 이제 샘 해리스의 대표작인데 첫 번째로 이제 낸 책이죠. 이 책에서 뭐 간단히 요약하면은 종교를 이렇게 이제 샘 해리스는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9.11 테러,
이 9.11 테러는 원인이 바로 종교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때문에 이런 테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종교는 폭력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를 향해서 굉장히 강한 독소를 이제 퍼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는 종교는 위험한 망상이다라고 표현한다죠. 그래서 이제 광적인 무신론자들의 박수갈채를 이제 받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이 책에 이런 문구도 있다고 합니다. 끔찍한 얘기인데 너무나 위험한 나머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도리어 윤리적인 명제일 수도 있다라는 좀 섬뜩한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일 수 있다라는 좀 섬뜩한 그런 문구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강한 독설 같은 거를 이제 이 책에서 뿜기 때문에 이제 무신론자들의 광적인 박수갈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보통 이제 새로운 무신론의 어떤 기본 논조,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독소를 퍼붓는 기본 논조를 결정하고 고유한 음색을 부여했다는 뭐 그런 평가를 받는 책입니다. 그에 비해서 두 번째로 이제 그 알리터 맥그라스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비판하는 거죠. 샘 해리스의 종교 폭력에 대한 분석은 어떤 종교에 대한 명백한 어떤 그 증거에 입각한 분석이기보다는 그냥 종교가 갖고 있는 나쁜 면 이런 것들을 막 열거하면서 소란스럽게 막 수다 떨고 그리고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몇 번 그 단편적인 사례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거기에서 이제 의존해서 전체를 막 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감성적인 호소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그 알리터 맥그라스는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죠. 종교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종교 철학을 좀 만져야 되는데 이 종교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 그냥 종교의 겉으로 드러나는 나쁜 현상들을 그냥 소란스럽게 막 수다 떠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기를 얻었을 거라고 이제 그 비판합니다. 미시건 대학의 인류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스콧 아틀란 교수라고 인류학자인데 진화 학자이기도 그러니까 진화에서도 어느 정도 좀 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스콧 아틀란 교수는 이 샘 해리스의 종교 뭐죠? 종교의 종말이라는 책을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는 거의 무지하고 정치적으로는 순진해서 오히려 이 책은 무신론의 역효과만 낸다라고 스콧 아틀란 교수는 이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샘 해리스의 종교의 종말은 어떤 증거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그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수아비치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비판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뭐 허수아비치기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그 성인들끼리 싸우다가 뭐 A라는 주제 갖고 싸우다가 너 나이 몇이야? 그러면은 이제 논쟁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막 싸우잖아요. 나이 갖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종교의 종말은 종교에 대한 어떤 본질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종교의 이제 부수적인 것들을 뭐 건드려서 그거를 막 공격하는 이제 허수아비치기 양상을 내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제 이 알리터 맥그라스는 샘 해리스의 책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진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옥스퍼드 대학 뭐 교수를 했고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처드 도킨스를 뭐 과학자다, 과학서 저술가다라고 소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학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문이 없어요, 이 사람이. 대중교양 책들은 많이 냈는데 전문적인 SCI에 투고되는 논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과학자라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다 싶어요.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책은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76년도에 냈고요. 뭐 대히트친 그런 책이죠. 근데 이기적인 유전자의 아이디어도 원래 자기 게 아닙니다. 윌리엄 해밀턴이라고 유명한 진화학자가 있는데 그 유명한 그 윌리엄 해밀턴의 그런 그 아이디어를 이제 이렇게 자기가 가져와 가지고 그걸 이제 대중적으로 쓴 책이죠.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문화적 유전자라는 이제 밈을 주창하죠. 그리고 86년도에 이제 어떤 지적 설계, 인텔리전트 디자인 지적 설계를 공격하는 눈먼 시계공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 화제작인 이제 만들어진 신을 써서 이제 대히트를 치죠. 그래서 이 새로운 무신론 쪽에서는 리처드 도킨스의 대표작이 이제 만들어진 신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영어 제목은 God Delusion이에요. 신망상 뭐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책을 번역했더라고요. 이 책에서 리처드 도킨스는 신은 망상일 뿐이다. 심지어는 종교는 정신 바이러스다. 그래서 도킨스는 이 책에서 신이 존재한다는 가설이 왜 설득이 없는지 이렇게 논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4명의 책 중에서는 그래도 알리터 맥그라스가 보기에는 가장 좀 논리적으로 잘 맞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것도 벽돌책이어가지고. 그런데 이 알리터 맥그라스가 봤을 때도 이제 비판을 하죠. 뭐 슬라이드 공유 잘 되나요? 네, 아주 좋아요. 잘 예. 보이고. 도킨스는 이 만들어진 책에서 이제 종교가 자연적인 과정에서 진화했다는 종교 진화론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뇌과학, 인지과학하고 연결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의 뇌가 뇌의 어떤 부분이 이제 신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뇌과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뇌에 어떤 신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스스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신을 만들었고 종교도 창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이 종교 진화론을 바탕으로 이제 종교를 많이 비판하죠. 그런데 알리터 맥그라스가 보기에는 이 도킨스의 핵심 주장이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부터 나오는 요 밈이거든요. 문화적 유전자. 그러니까 종교도 우리가 유전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DNA가 계속 유전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 문화 유전자도 있다는 겁니다. 문화 유전자. 이것도 이제 유전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 밈이라고 하는데 요 밈이 리처드 도킨스의 독특한 주장이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밈은 과학적으로 이제는 허구다라는 것이 거의 판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이냐 비과학이냐, 그러니까 과학이냐 과학이 아니냐를 나눌 때 요거는 이제 구획 문제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칼 포퍼의 반증 또는 이제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을 통과해야만 과학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립되는데 도킨스가 주장하는 요 요거는 이제 칼 포퍼의 반증 가능성도 통과 못하고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이 밈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죠. 이건 생물학적 허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밈이 무너지면 도킨스의 주장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밈을 연구하는 연구에서 내는 요 저널 오브 미메틱스라는 잡지가 1998년도에 창간됐는데 요게 이제 2005년도에 폐간되거든요. 더 이상 잡지를 못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밈 이론에 충실한 연구일수록 성과가 적었다라는 알리터 맥그라스가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과학이 성립되려면 그 어떤 주제에 대한 전문 잡지가 있고 그 전문 잡지에서 계속 그 주제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출판해야 되는데 이제 요 밈을 연구하는 저널 오브 미메틱스가 이제 폐간됐다는 거는 이제 비과학적이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라고 이제 알리터 맥그라스는 비판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자는 요 데니얼 데닛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고요. 영국 옥스퍼드에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요 미국 터프스 대학이라고 보스턴에 있습니다. 이 터프스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뭐 우리는 하버드만 알고 있는데 하버드, 뭐 데이비스 대학, 터프스 대학 다 좋은 대학입니다. 이 미국 터프스 대학의 이제 철학 교수이면서 인지연구센터를 이제 소장을 지내고 있다고 해요. 그 우리나라의 장대익 박사, 최재천 교수의 제자인 장대익 박사가 아마 이 데니얼 데니 밑에서 그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대표적인 다윈의 위험한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주문을 깨다, 이 책이거든요. 이 책도 두껍습니다. 이 주문을 깨다가 이제 이 사람의 대표작이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2006년도에 낸 데니얼 데닛의 대표작인데요. 이 책은 이제 읽다 보면은 도킨스의 밈 개념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인류가 그 진화하는 과정에서 단맛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이 이제 진화적으로 발달했듯이 우리 뇌 안에 일종의 이제 신을 담당하는 영역이 진화에서 우연하게 선택됐다는 거죠. 왜? 그 신 가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신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유전되는 이유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자연 선택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그냥 선택된 거지 진짜 뭐 신이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제목에서도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주문에 걸려 있다. 종교 주문에 걸려 있다. 그거를 이제 브레이킹, 깨트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 제목에서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알리터 맥그라스는 이 데닛의 주문을 깨달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종교 철학의 맛만 보여주는 그냥 개론적인 거지 알맹이는 없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도킨스의 밈 개념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종교 철학에 대해서 집중하면 되지 알지도 못하는 과학 분야를 막 번잡하게 해서 이 책은 정말로 별로 읽을 가치가 없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크리스토퍼 히친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과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레넌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잘 씁니다. 글을. 그래서 신은 위대하지 않다가 2007년도에 책 얘기인데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2011년도에 혈암으로 죽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잘 됐다고. 벌 받아서 죽은 거라고. 근데 우리끼리는 제발 좀 벌 받아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꼭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치한 하나님 아니라고. 근데도 꼭 또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벌 받은 거라고 끝내 그걸 안구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써놓은 거고요. 이게 이제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종교인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우리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뭐 종교는 모든 것을 독살한다. 종교는 살인마다. 이런 아주 그냥 강한 독소를 퍼붓고 있죠. 이 책은 지금 절판됐습니다. 절판됐는데 중고 서적이 더 비싸요. 한 1.5배 정도 합니다. 저도 이 책은 안 갖고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또 알리터 맥그라스는 히친스는 종교의 형이사학 주장은 거지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면 형이사학적 주장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반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종교의 형이사학적 주장은 거짓이다. 이 명제만 내놓고 그 근거는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역사적 사례들을 이제 열거하는데 선택적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저술가인 티모시 드와이트가 천연두 예방접종을 반대했다라는 역사적 사례를 들면서 봐라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황당한 행태를 보인다라고 이제 역사적 사례를 내드는 하는데 맥그라스는 여기서 이제 변론을 하죠. 왜 너한테 편한 증거만 선별적으로 취하냐? 또 다른 종교인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오히려 백신을 자청해서 맞다가 부작용으로 죽었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이 무신론자들이 좋아하는 조지 버나드 쇼는 오히려 천연두 예방 접종을 적극 반대했다. 왜 이런 예는 들지 않고 너희에게 편한 예들만 선별적으로 하냐? 그러니까 증거들을 선택적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친스는 좀 황당한 주장도 합니다. 디트리트 보네퍼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종교인이 아니었다라는 좀 황당한 주장도 이제 한다고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죠.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이제 4명의 기술을 뭐 그 사람들의 인물 소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대표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표작에 대한 알리터 맥그라스의 어떤 비판을 얘기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롭다고 그러는데 뭐가 새롭냐 이거죠. 뭐가. 그 새로움에 대해서 알리터 맥그라스는 소개합니다. 다음과 같이 7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이게 이제 반유신론으로서의 새로운 무신론, 그리고 새로운 무신론의 확장, 그리고 그들의 분한, 그 다음에 한 가지 예, 그리고 도킨스 포럼의 괴이한 이야기, 브라이트의 향한,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서라는 7가지로 이제 섹션을 나눠가지고 새로운 무신론이 뭐가 새롭냐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새로운 무신론의 주장은 그냥 반유신론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신을 믿는 거를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고전적인 무신론처럼 뭐 관대하거나 그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뭐 인용한 그들의 포용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잘 봤더니 주로 이제 백인 중산층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터 맥그라스가 보기에는 새로운 무신론은 신은 존재하지 않다. 무신론이다. 그러면은 그 무신론이 왜 무신론이냐라는 것을 주장해야 되거든요. 고전적인 무신론처럼. 뭐 어떤 철학적인 근거라든지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형이사학적 근거를 대면서 이래서 신은 없다라는 무신론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무신론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건 2차적인 거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 주장은 2차적인 거고 이들의 특징이 1차적인 건 뭐냐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 그걸 이제 오히려 1차적인 신념으로 삼는다라고 알리터 맥그라스는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들과 논쟁하고 뭐 그들 얘기 들어주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거. 이게 이제 이들의 1차 목표라고 알리터 맥그라스는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무신론은 온라인상에서 어마어마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신론은 요 전 세계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제 만들어내죠. 그래서 무려 8만 5천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온라인,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에 이런 것처럼 온라인상으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은 익명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름이 가려지니까 아주 전투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리터 맥그라스가 꼬집어요.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으면 우리 한번 만날까?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 같은 걸 추진하잖아요.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한번 모였더니 얼마 안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숫자는 어마어마한데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가지면은 몇 명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익명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익명성이 있으니까 그냥 막 비아냥거리고 막 거기다 해소하고 그러는데 막상 모이라고 그러면 이제 안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모임과 공동체적인 특징. 우리 신앙 교회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이 물리적인 모임과 공동체를 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새로운 무신론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어마어마하지만 반대로
물리적이라든지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거는 거의 안 모이는 이 초라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이제 알리터 맥그라스 이제 비꼬죠. 그러니까 새로운 무신론이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좀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킨스의 책이 미국 북미에서만 100만 부 팔렸다고 해서 막 선전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다. 근데 릭 워렌 목사는 3천만 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릭 워렌 목사의 3천만 부에 비하면은 도킨스 책은 100만 부니까 엄청난 그들의 어떤 선전과는 조금 대조되는 그런 숫자죠.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베일러 대학이라고 미국 남부 쪽에 있는 대학인데 거기 베일러 대학에서 이제 종교 실태 조사를 했더니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겨우 4%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되고 반응도 좋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들의 책을 읽고 무신론자가 돼야 되는데 4%밖에 안 되는 초라한 결과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새로운 무신론은 자신들의 주장이 그냥 단기적인 유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제 우려가 그들 내에서 이제 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알리터 맥그라스는 새로운 무신론에는 참신한 것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비아냥, 허수아비치기, 본질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막 공격하는 비아냥의 강도지 어떤 종교의 본질에 대한 비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제 내놓는다라고 알리터 맥그라스는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례를 이제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줄리안 바지니 사건이라고 이 바지니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온건하고 관대하고 포용적인 그런 고전적인 무신론에 있는 현대 무신론자거든요. 이 사람은 그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리처드 도킨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유사상이라는 잡지에 아티클을 하나 내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무신론 운동은 파괴적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아티클을 하나 자유사상이라는 데 냅니다. 그래서 도킨스가 종교적 신념에서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논리적인 길이 있다라고 도킨스가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은 나도 같은 무신론이지만 근거 없다. 그러면서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긍정적인 자신들의 어떤 신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종교에 대한 공격에 더 많이 집중한다고 비판하죠. 그리고 새로운 무신론은 이성에 대한 독점권을 오만하게 주장한다고 이 같은 무신론자이지만 이 계열이 다른 고전적인 무신론자인 줄리안 바지니가 이제 이 잡지에 이런 투어를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새로운 무신론 측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무신론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이 글을 보자마자 이제 줄리안 바지니를 엄청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레다, 너는 머저리다, 너는 등골하고는 공기밖에 없는 에어백이다라고 이제 막 비난을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틀렸냐라는 그 주장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냥 뭐 댓글 쓰는 것처럼 막 비판하는 거죠. 머저리다. 그래서 바지니는 나 상처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답을 과학에서만 찾으면서 종교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과도하게 확신한다고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줄리안 바지니 사건을 이 알리터 맥그라스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어떤 성격, 그걸 이제 한눈에 보여주는 사건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도킨스의 괴이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데 인간이 모임을 하는 짓이 똑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도킨스가 자기의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인 도킨스 포럼이 있었는데 온라인 포럼. 근데 그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폐쇄합니다. 설명 없이. 그랬더니 그 회원이었던 사람이 자기네들한테 아무 설명 없이 이 도킨스 포럼을 폐쇄했다고 오히려 도킨스를 역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만 해도 도킨스를 옹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킨스를 공격하는 막 증오심에 있어서 막 댓글 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같이 제가 사진을 놨는데 이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고요. 이 사람이 조시 티모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리처드 도킨스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킨스의 포럼을 그러니까 웹사이트 운영자였어요. 근데 이 리처드 도킨스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운영했던 그리고 자신을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조지 티모넨을 고소합니다. 경찰에. 왜 고소했냐? 이 조지 티모넨이 자기의 그 도킨스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뒤로 돈 먹었다 이거죠. 어떤 분 기억나실 겁니다. 예. 뒤로 돈 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고소했더니 조시 티모넨은 오히려 도킨스는 이제 서로 공격하는 거죠. 웹사이트 운영자를 만들었더니 그걸로 뒤로 돈 먹었다. 그래서 고소했더니 조시 티모넨은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를 공격하다니 이건 최악의 배신이다. 라고 이제 오히려 이제 서로 막 고소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어떤 종교의 나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도 똑같은 오류를 저지르는 거예요. 종교기관의 비리와 비슷한 양상을 띠는 거죠. 저희들도 저기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모이면 종교든 뭐 이런 과학이든 하는 짓들은 똑같습니다. 자리 싸움하고 뒤로 돈 먹고 그래요. 그리고 이 새로운 무신론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 유명인 문화에 이제 비슷해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예가 리처드 도킨스는 조금 잘난 인물이 아니다. 언제나 옳다. 무호성 같아요. 그뿐 아니라 그런 최고의 지성이다라는 추종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킨스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그 주장에 대해서 숙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만 추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추종하듯이 그쪽에서는 그냥 덮어놓고 이 리처드 도킨스를 추종하는 그런 이제 종교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알리터 맥그라스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요건 조금 흐름이 다른 건데요. 무신론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이 유럽권이나 오랜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무신론 그러면은 약간 거부감이 있거든요. 기독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신론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없앨까, 어떻게 하면 없앨까라고 고민하던 요 폴 게이 세르게트라랑 뮌가 프레티르게라고 교수입니다. 둘이 부부입니다. 이 두 부부가 무신론이라는 것을 좀 부정적인 의미를 극복하면서 어떤 그러니까 유물론,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하나로 좀 뭉칠까라고 그런 용어가 없을까 그러다가 요 브라이트, 요게 이 사람들의 홈페이지의 그 로고거든요. The Bright,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브라이트라는 단어를 이제 만들어서 무신론은 이제 유물론자들은 이제 합치려고 그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킨스와 데닛은 좋은 용어다. 잘 선택했다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히친스는 멍청하다. 어떻게 그런 걸 하냐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 브라이트 운동도 새로운 무신론 운동처럼 처음에는 굉장한 성황을 이루는 듯 했지만 2010년도에는 오프라인 모임이 거의 안 되는, 그러니까 거의 실패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알리터 맥그라스가 비판하기에 이 도킨스가 기독교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들만 뭉쳐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 비기독교 신자 이렇게 구분하듯이, 그러니까 요 내부자, 종교인, 비종교인 이렇게 나누듯이 이렇게 나눈다라고 종교를 비판하는데, 오히려 무신론 운동이 우리는 무신론 아닌 유신론자들 이렇게 자신들은 내부자, 종교인들은 외부자로 이분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인을 이분법으로 사람을 나눈다라고 공격하지만 본인들도 오히려 더 강한 이분법을 주장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텐데, 결론적으로 새로운 무신론의 새롭다라는 건 뭐냐? 고전적인 무신론과 뭐가 다르냐? 종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무신론, 그리고 이제 무차별로 공격하고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적대감을 알리터 맥그라스는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적대감 저변에 흐르는 사상은 종교는 폭력적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3장의 논제고요. 그 다음에 종교는 비이성적이다. 라는 것이 이제 4장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종교는 비과학적인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5장에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10월 1일 날은 요 본격적인 요 2부 요걸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의 미래를 점지하는, 그러니까 논의하는 그 논의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룰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 새로운 무신론에 어떻게 등장했는지, 이 네 명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가 새로운지 제가 잠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잠깐 토론할 주제들은 제가 그냥 선별해 봤는데, 리처드 도킨스 때문에 종교를 버린,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과학적인 무신론, 이 새로운 무신론에 빠지는 걸까? 그리고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정말로 종교의 본질을 공격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종교에 대한 비아냥일까? 그리고 이제 후기 세속사회, 세속사회라는 게 있고 세속사회 다음에 이제 후기 세속사회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좀 들어봤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싶어서 제가 토론 주제들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 강의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뭐 이런 질문 및 토론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 이제 요 종교는 폭력적이다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선 박수 한번 좀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깔끔한 강의 감사해요. 우리 토론 활발하게 하겠지만, 뭐 다 읽지 못했는데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다 읽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역시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늘 그러지만 우리 어거스틴 책 읽어가지고 어거스틴 읽으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전문가가 그거 다 요약해가지고 한 권 책으로 내주면 그 책을 통해서 우리 훨씬 더 시간 전략하고 요점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 이렇게 미리 공부하고 읽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도 바로 이제 그런 비슷한 걸 느끼고, 다 생소한 사람들은 많죠. 많은데 나도 물론 이제 새로 듣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라고 하면서 무관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 도전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언어가 전부인데 우리 또 설교나 교회나 목회나 다 언어를 하는 건데, 이 언어 형성이 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그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밈이란 얘기 지금 이렇게 뭐 이제는 뭐 구시대 이제 한물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하나 용어로 자리 잡혔어요. 그래서 밈이라고 하는 얘기 얼마든지 듣지 않습니까? 들어요. 그런 얘기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전에 얘기했던 고전적인 유실론, 무신론에서 포이에르바하를 이제 시작으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프로이트, 그다음에 이제 달린, 그다음에 칼 막스, 이 현대 사상을 형성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칼 포퍼하고 그다음에 토마스 쿤, 이게 과학 철학의 어떤 그 시작이라고 보통 알려지거든요. 두 사람이 대립을 합니다. 하나는 정상과학론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패러다임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소위 과학 철학이 시작되면서 토마스 쿤이 썼던 그런 언어거든요. 근데 지금 패러다임 우리 아무 말 없이 그냥 쓰잖아요. 근데 다 이제 그런 배경 가지고 언어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단어 공부가 결국은 우리 공부고, 또 우리 스스로 생각의 능력, 그다음에 소통의 능력, 그다음에 이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의 능력, 이런 것을 배양하는 기본적인 것들인데, 오늘 그 새로운 이론들,
또 새로운 이러한 것들, 우리 보통 교회 내부에서 잘 듣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참 많이 듣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좀 더 하나 맹점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책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 책들을 사실은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그래 그 가치도 알 수 있거든요. 깊이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굉장히 표면적으로 아 이렇구나.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그걸 통해서 더 깊이 알면 훨씬 더 깊은 이야기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도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더군다나 지금 그 교회가 우리만 그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 뭐 어쩌고 그러지만 대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우습거든요. 교회 지금 또 옛날에 우리 목사만 하고 그래도 좀 어디서 인정받고 그랬는데 요즘 목사 그러면은 얼마나 무시당하고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더 큰 틀에서 우리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아 우리를 보는 사회적 이런 분들이 어떠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그냥 토익 부분만 얘기를 하고요. 많은 토익 좀 궁금한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소거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들이 좀 낯설지 않으세요? 대체로 많은 용어들이 그렇죠. 우리 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언어인데 결국은 모든 단어들이 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칭의론 그럴 때 칭의라고 하는 말 루터 빼놓고는 이해될 수 없어요. 어떻게 됐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칭의 성함말 뭐니가 왜냐하면 칭의론이라고 하는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다 그런 과학적 용어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기적 이론이라든지 뭐 또 밈이라든지. 그러니까 오세조 목사님 처음에 뭐 벽돌용책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예. 그런데 이거는 아주 좀 얇아서 예. 읽기 좋았고 아마 그 최주 목사님 나온 책도 이 노란색 표지 같아요. 이 노란색 표지 책이 좋은가 봐요. 예, 뭐 책 읽거나 또 오늘 강의 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허심탄회하게 뭐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뭐 좀 막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아무런 얘기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세조 목사님 그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일부 읽었었고 2부 이제 조금 읽다가 이제 여기 들어왔는데 아무튼 일부 읽을 때는 그 내용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 정도였는데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물 판다에서 내가 한 5m쯤 갔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한 5m쯤 더 들어갈 10m까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와닿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이제 제가 한 게 밈이라는 단어, 아까 문화적 유전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제 저는 그 단어 자체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사실은. 밈 이런 게 있었나 하면서 야 정말 내가 너무나 교회 안에서만 있었구나. 우리 사회 밖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었구나. 그런 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돼가는 이런 것들에 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구나 하고 새로운 어떤 외부에 대한 자각이랄까 이런 걸 깨달았어요. 깨달으면서 밈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 영성교육학을 이제 PHM 과정을 했잖아요. 영성교육. 그때 하면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스팟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가스팟.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혼들이 하나님 앞에 쭉 이제 집중이 되게 될 때는 우리의 뇌의 일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영성 신학자들은 가스팟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요즘 하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그랬더니 뇌에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이 들어간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때 보면은 그런 활성화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그런데 아무튼 그 밈이란 것 그것은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폐기된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은 물론 진화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그 과정으로 인도해 주실 때 저는 여기 읽으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영이냐 영혼이냐 이분설 또 영혼육 이런 논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특별히 혼에 대한 구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런데 보니까 아무튼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는 밈은 그 이제 그 폐기된 그런 이론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 했을 때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혼이 새로워지는 거니까 우리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부분들도 변화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무시한다든가 그런 건 좀 무한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것들도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일부는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지 않느냐 혹시 그런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뇌과학이라는 게 엄청 발달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요즘에 종교 분야에서도 뇌과학과 종교라는 분야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마이클 퍼싱어라든지 앤드류 뉴버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앤드류 뉴버그가 이렇게 그 헬멧을 예.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거를 개발해서 거기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녀들하고 제가 아마 그 사진이 있을 텐데 그 뇌파를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뭐죠? 그 종교적인 어떤 걸 느꼈을 때 어디서 이렇게 그 뇌파가 나는지 뭐 그런 실험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에 그 뇌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그 또 영성 부분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그 뭐죠? 그 불교에서 이렇게 열반에 아니 뭐라 그래요? 그렇게 수련하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지? 해탈. 예, 뭐 그런 걸 느꼈을 때 뇌의 어떤 부분이 이제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 종교 담당 구역이다라는 뭐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쪽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이 뇌과학을 연구해야 되는데 저는 이 뇌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런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학자들도 어떤 그런 연구의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인용을 많이 하시죠. 이제 그 정도까지밖에 잘 모릅니다. 뇌과학은. 그, 뭐, 내 스스로 그 내 지적 수준을 얘기하면 항상 나는 짜장면 짬뽕이고 그것이 제일 맛있고 조금 더 맛있으면 이제 치킨 통닭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그 스테이크 같은 고급 음식도 정말로 그 맛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나이만 더 젊었으면 어떤 학문적인 그런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젊은 분들 좀 공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사실 이 책은 뭐 제가 뭐 신학과가 뭐 약간 뭐 공부는 하겠지만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종교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저희 루터교 안에 종교 철학을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사실 그저 종교 철학에서 많이 이쪽을 많이 그렇게 커버하거든요. 저도 그거 지금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요 4명을 소개해 주셨을 때 여기 뭐 과학자도 있고 또 철학자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과학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철학계에서도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과학자들은 본인들 하는 것
그 본인들 하는 그런 과학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제 과학 분야 중에서 과학 철학 분야가 있거든요. 과학 철학 분야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과학 철학 분야 중에서도 이 사람 이 새로운 무신론의 장대익 박사, 장대익이라고 들어보셨나? 예, 그 뭐 TV에 자주 나오거든요. 장대익 박사 같은 경우에는 뭐 데니얼 데니스의 밑에서 포스닥을 했기 때문에 아주 뭐 그쪽 과학 철학 그 사람은 이제 본인을 과학자 및 과학 철학자라고 소개하는데 뭐 이쪽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걸 아주 그 찬성하는 쪽이고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과학 철학자들은 이 저기 도킨스를 많이 비판하죠. 그리고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과학자 그룹에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과학자들은 과학 철학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또 과학 철학자들은 과학에 대해서 무지한다고 그래서 사실 과학자들하고 과학 철학자들 그룹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안에서도 과학 철학자가 한 명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니요. 저도 과학 철학자가 아니어서 우리 박일영 목사님이 다시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그 과학 철학 그 서울대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한 3년 됐나 그 양반이 과학 철학에 대해서 과학 공부하다가 그 양반 그 이름을 잊어먹었다. 네, 그 양반이 요즘 그 유튜브가 참 좋은 게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공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내가 그 양반 영상을 다 봤어. 오래전에 본 건데 이름이 누구냐면 강의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 장하석 서울대 교수였다가 장하석 교수요? 그 말을 아주 잠깐 한 3년 됐어. 3년 됐는데 우연히 그 친구 강의를 듣다가 과학 철학에 대한 부분을 이게 보통이 아니고 이제 굉장히 긴 강의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 전편을 다 봤거든. 장하석 교수라고. 그러면 이제 아까 포퍼라든지 쿠나이마라든지 나왔던 그 사람들한테 다 소개받은 건데 하여튼 요즘 과학도 일종의 아까 이제 과학 철학과 과학이 이제 분리되잖아요. 분리되는데 과학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일종의 철학의 영역하고는 이게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내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첨단 과학자들, 지금 첨단 과학에 있어서 지금 제일 앞서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상대성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빅뱅 이론하고, 그다음에 양자역학, 이게 이제 서로 조합을 시키기 위한, 이게 지금 현대 과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의 세 분야가 있죠. 양자역학,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원소, 있잖아요. 원자 미립자 이제 그 원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다 밝혀져 있잖아요. 잠깐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것까지도 지금 원소들을 다 발견했고 중력을 만들어내는 식스까지 발견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합시키는 과학적인 작업을 하는 것하고 이런 제일 관심 있는 게 역시 뇌과학입니다. 굉장히 발전돼. 지금도 내가 그 팀들에서 뇌에 대한 7분의 7과 2분의 1 원소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베스트셀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나는 베스트셀러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루터 학술서적이 아니라 루터에 대한 지금 베스트셀러라고 메타삭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보니까 재밌게 썼어요. 학문적으로는 역시 좀 비판을 받아야 할 만한 건데 루터를 완전 영웅으로 그려가지고는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주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분야에 내가 좀 관심을 갖고 좀 보는 거예요. 이제 고전적인 우리의 신학적, 철학적 그런 거보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뇌에 대한 7과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금 내가 꽤 많이 봤어요. 꽤 많이 봤는데 내가 이제 자꾸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모든 논의들, 뇌과학, 진화론,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또 물리학, 또 천체 물리학, 양자역학,
무신론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굉장한 큰 도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이 과학적 무신론에 왜 사람들을 빠져들까? 이걸 이제 우리 토론의 주제로 삼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무서운 기세예요. 그리고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보세요. 막 10만, 어떤 데 100만까지 나와요. 근데 다 뭐냐면 이게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 뇌 진화학에 대한, 여러분 진화학과 뇌 진화학, 뇌 인류학, 뇌 심리학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들을 하고 그 유튜브 강의들을 보면요 굉장히 조회수가 높아요. 조회수가 높습니다. 근데 이게 다 우리 무신론적인 경향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게 제가 염려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제가 자꾸 두서없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목회적인 접근을 하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뭐 다 과학을 전공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박일영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젊은이들이 이제 그 빠져드는 이유는 그 종교 현상 같은 것들을 그 과학으로 잘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뇌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영적인 거 이런 거를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목사님 얘기보다는 이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종교가 더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뇌가 움직이고 뭐 하고 데이터 보여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젊은이들은 오히려 그쪽이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거는 리처드 도킨스의 그 만들어진 신에서 보면은 그 과학은 신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과학은 경험적인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실험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신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과학이 증명을 해요. 그러면 만일에 신이 과학으로 증명하면 그게 또 신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어떤 선이 있고 그걸 넘어서는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 경계를 리처드 도킨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런 지식이 없으면은 이게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철학이나 종교에서 논해야 되는 이야기인지 과학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이 구분이 없이 그냥 다 뭉그뜨려 가지고 무신론 그러니까 그 과학 이꼬르 무신론이라고 그러면은 그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쪽으로 확 빠진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형이상학적인 논쟁과 과학적인 논쟁의 그 선을 어떻게 분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주 천문학에서 표준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이거든요. 그 138억 년 전에 이제 뻥 하고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138억 년 전에 폭발이 있은 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를 연구하는 게 과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은 빅뱅이 왜 일어났냐? 빅뱅 전에는 뭐가 있었냐? 이거는 과학이 얘기 못해요. 이건 형이상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철학이나 무슨 신학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데 리처드 도킨스는 그걸 비빔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 빅뱅 전에도 뭐가 있었냐는 것을 마치 과학에서 논하는 것처럼 비빔밥을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얘기해 버리니까 청년들은 그게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와 과학에서 논할 수 있는 그 선을 구별하는 게 조금 구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청년들은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그 선을 구별하는 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할 몫이죠. 근데 여기서 네, 말씀하세요. 여기서 새로운 무신론자들 얘기할 때 주로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실제 이 종교 물론 2부에도 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종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상황이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종교 그러면은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그렇게 유교 뭐까 이거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대부분 우리 그 목회 현장 우리 사회 가운데는 불교 내지는 유교적인 그런 문화권이라고요. 근데 불교는 원래 방금 무신론이잖아요. 신은 없는 거죠. 네. 종교긴 하지만 신은 없어요. 그렇죠. 생각이 끊어진 곳에 이제 도달하는 방법을 자력으로 한다. 그게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신은 없어요. 깨달으면 해탈 부처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 민속 우리 그 문화가 조금 이제 융화되면서 여러 가지 걸 다양하게 변이가 일어났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죠. 이번 추석 때도 제사 전부 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이제 변이되면서 조상 숭배까지 나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그 체계하고는 바라보는 그 반이 다른 건데 그런 차원에서 종교에 관련해서 얘기해서 우리는 그 중에서 아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막 큰 줄은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했을 때 좀 고민이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분야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홍택주 목사님 2부 앞쪽을 조금 읽으셨나 봐. 예, 조금 읽었어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또 엘리트 매크라스가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격신을 안 믿는 종교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건 주로 인격신을 믿는 공격하니까 종교에 대해서 공부 좀 더 해라 뭐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그 나올 건데 SBNR이라는 용어로 소개해 드릴 거예요. SBNR. 그게 뭐냐면 spiritually but not religious. 그거의 약자예요. 영성은 좋은데 종교는 싫다. 이게 요즘 그 현대인들의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후기 세속사회를 말씀드렸지만 세속사회라는 게 뭐냐면 많은 사회학자들이 근대화되면서 종교는 없어질 거다라고 많이 예상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버마스인가? 하버마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 거. 하여튼 근데 세속사회가 등장하면서 찰스 테일러인가? 아니야. 하여튼 세속사회가 등장하면서 종교는 없어질 거다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예상했는데 종교는 없어지기커녕 다시 이제 화려하게 귀환했다. 그래서 그거를 세속사회 다음이라고 그래서 후기 세속사회라고 그러는데 후기 세속사회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거는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대가 되고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은 더 종교에 몰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성, 이런 개인 종교, 영성, 종교 이런 거는 몰두하는데 그 제도권 종교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건 싫다. 왜? 나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도 왜냐 우리가 공동체가 모이질 못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종교성이 떨어졌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런 그런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그 팬데믹 같은 게 있으면은 오히려 종교적인 그걸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더 찾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나요. 교회는 안 나가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목회하는데 좀 도전이 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최준 목사님 글 제가 봤는데 오히려 교인이 늘으셨다고 입교가.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하고 싶고 종교에 몰입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죠. 왜? 교회는 싫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목사들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기존의 제도권 종교는 싫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목회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무신론하고 연결되면은 무신론자들은 종교는 없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요즘 사회학자들은 아니다. 성스러움이 귀환했다. 종교가 화려하게 부활했다. 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종교라는 거는 기존의 제도권 종교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불교처럼 영성을 찾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아직 얘기 안 하신 분 많은데 지금 그 오세조 목사님 말씀한 현대인 not religious but spiritual 이거 아주 오래된 그 현대인을 지적하는 거. 난 종교인 아니다. 난 종교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간의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물질사회, 현대사회, 과학사회가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의 영성은 더 갈급해진다는 거죠. 영적인 것이다. 근데 종교적이지는 않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제도적 종교와 관련된 거거든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마련해가지고 이게 교회 안 다녀요. 그러나 어떻게 저 비대면 통해 가지고 아주 좋은 얘기 많이 듣거든요. 영적으로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것 코로나가 주는 더군다나 우리 과학사회 무신론 가운데서도 죽일 수 없는 not religious 하긴 그래요. 난 종교인 아니야. 종교 안 믿어. 종교 안 믿어요. 그러나 but spiritual 이게 바로 그전부터 얘기되었던 그런 것인데 아무리 물질사회, 과학 이게 발전되고 무신론을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영성은 사실은 어떻게 죽일 수가 없거든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뭐 우리 최태성 목사님도 영성 공부하셨고 홍철수 목사님도 뭐 영성 교육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더 하실 말씀이 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이런 것에 대한 도전을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여튼 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떻게 영적 갈급에 대한 부분, 더구나 과학의 도전, 혹은 뭐 돈과 또 우리 사회 뭐 이런 비전에 관련된 교회 비전에 관련된 여기에서 실망하지만 그래도 영성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또 우리 루터교회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난 진짜 이제 입 다물고 좀 말씀들을 더 나눠보세요. 아직 얘기 안 하신 분들이 있어. 강제로 시키세요. 어? 강제로 무슨- 시키시라고. 막 시켜야 돼. 최태성 목사님 영성 공부하신 분이 한마디 해야지. 제가 영성은 잘 모르고 하여튼 오늘 저희 좋은 강의 들었고 저는 이제 하여튼 그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제 사고를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심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창조과학회가 뭐 비판도 받지만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제 예, 교회에서도 우리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뭐 열심히 안 믿는데 창조과학회 그 비디오 몇 개 보시고 오더니 그거 좋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우리 오세조 목사님이 한번 다음번에 다음 시간에 창조과학회 얘기도 조금만 한번 목사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떤지 제가 한번 좀 듣고 싶어 생각이 있거든요. 뭐 지금 하셔도 되고. 예. 근데 창조과학회 그 사람들이랑 논하고 싶지 않은데 그 창조과학회는 이제 성서 해석 문제랑 연결되는데요. 목사님들이니까 우리가 그 신학이라는 게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그런 거고 최태성 목사님이 지금 정확히 짚은 게 젊은이들이 그 무신론 이 새로운 무신론에 빠지는 이유가 그들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의 이야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고 논리가 좀 맞는 것 같고 우리는 논리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창조과학회는 과학이 아니고요. 사이비과학이고요. 지적설계라고 있습니다. 지적설계도 사이비과학이고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학의 특성하고 과학에서 이야기할 부분하고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이야기하는 그 부분 그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 경계선을 구분을 못하면 경계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창조과학의 얘기는 허무맹랑한 얘기고 근데 그 경계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싸하거든요. 그럴싸해 합리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창조과학은 별로 할 일도 없어요. 사실 그거는 그냥 뭐
뭐 책이 하나 있긴 한데 그들의 주장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떤 한마디 얘기하면 그래도 그 창조 과학이 미치는 영향이 꽤 커요. 하여튼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 그 사람들은 상당히 열광적이고 하여튼 그런 측면 그 현상 자체는 오히려 또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지지 않아서 보다는 그리고- 미조리 신호는 아직 창조과학 아주 거기에 딱 묶여 있거든요. 목사님 그 창조과학은 사실 미국하고 우리나라만 그렇지 유럽은 맞아. 영국하고 유럽 쪽은 창조과학자들이 그 발살 틈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미주리 신호드는 이미 뭐 6.1 창조 젊은 지구 창조론을 교단적으로 선포했으니까 그냥 창세기 1장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라고 그래서 미주리 신호드는 아마 작년인가에 그 교단 홈페이지에서 젊은 지구 창조론,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다라는 걸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요. 우리 저 루터 대학교에 있는 한스 교수 있잖아요. 그분은 뭐 학생들한테 그렇게 강의한다고 그래요. 노아의 방주 때 공룡알 갖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조리 신호는 왜 갖고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발표한 공식 문서에서도 미조리 신호는 그 6.1 창조론, 자연적 6.1 창조론이라고 그러는데 철저히 믿어요. 철저히 믿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심각한 건 지금 우리 루터 신학교 학생들은 지금 창조론을 공식적인 교리로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더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자, 뭐 시간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우리 저 최주 목사님 또 이병명 목사님, 장윤철 목사님 순으로 간단하게 아니 뭐 꼭 뭐 이 주제와 관련되지 않아도 그래도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 최태성 목사님 기도 저번에 기도하셨나? 자꾸 한데 하여튼 뭐 기도하셔도 최태성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첫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주 목사님, 이병명 목사님, 장윤철 목사님. 오늘 오세조 목사님 그 강의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폭넓게 이전에 그냥 안개처럼 알고 있었던 거를 갖다가 완전히 좀 새롭게 또 확실하게 좀 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도 이제 종교에 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글도 좀 써보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도 종교학자들조차도 종교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일관된 어떤 공유 부분이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이 세계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대 종교 또는 뭐 기독교 또 불교, 유교, 이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대 종교라고 하는 분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룩함 또는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종교를 나누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아까 함께 논의하던 그 내용 중에 세상이 점점 더 세속화가 되고 과학화가 될수록 종교가 없어질 것 같지만 종교성은 더욱더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 영성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의 공통된 그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만 조금 더 덧붙이자면 사회학자 중에 아주 독특한 분이 한 명 있어요. 니클라스 루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1970년도 이후에 그 종교, 사회, 또 의료, 뭐 생화학 할 것 없이 법학에서도 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분인데 이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체계 이론이라고 또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회체계 이론의 핵심 골자가 뭐냐면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기능적으로 분화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사회체계 이론의 그 골자예요. 그런데 계속 핵분열처럼 분화하기만 하면 이게 이제 사회가 어떤 중심이 없이 다 흐트러지고 또 혼란이 야기가 될 텐데 이분 이론 중에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사회가 분화되면 분화될수록 복잡화되면 복잡화될수록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결코 과학사회에서 우리가 사라지거나 혐오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저에서 그 체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저에서 체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다만 그 종교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존의 체계 종교냐, 기존 종교냐, 기독교냐, 뭐 불교냐 이런 거하고는 또 관심이 좀 달라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기존의 통념적인 우리의 그 종교들, 우리 예를 들자면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종교가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본질들이 있는데 그 본질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또 덧붙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저희 교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코로나 사회 또 혼란한 사회 속에서 교회의 길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여전히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돌아보는 것이 또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네. 하여튼 우리가 우리에게 하여튼 더 큰 과제가 있어요, 그죠? 요 줌 시간도 학원 시간이지만 그런 본질을 좀 찾아 나가고 우리 과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병용 목사님. 네, 오늘 오세조 목사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없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의를 너무 잘하셔서 뭐 책을 저 읽지도 않았는데 읽지도 않고 책의 내용을 이렇게 습득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무신론자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들과 내가 가는 길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무신론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오늘 강의 정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유익하고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한테도 이번 강의가 어떤 점에서 유익했는가 아주 핵심적인 것 우리 이동영 목사님 지적해 주셨네, 그죠? 무신론 우리 가는 길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하고는 우리 삶의 터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좀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장미철 목사님 우리 한마디 좀. 네, 저도 과학은 거의 본의 아니라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좀 어설프게 알던 거 좀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그리고 그냥 앞에 목사님들이 쭉 한 얘기 저도 이제 다 동의하는데 아까 오세조 목사님이 슬라이드 마지막에 저희가 토의할 과제 중 하나로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과연 우리의 본질을 공격하는 거냐 아니면 껍데기를 공격하는 거냐, 저희가 그거를 이제 변증을 하려면 우리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결국 그 본질이 무엇이고 표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우리 종교를 잘 알아야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와 복음, 성경에 대해서 본질을 찾아가는 작업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까요? 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다 끝날 때가 되었는데 실은 오늘 오세조 목사님 이렇게 강의해 주신 게 사실 굉장히 고급 강의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바깥에 과학과 신학과 대화라고 하는 그런 서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는 굉장히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한데 그 중에서도 명강사로 꼽히는 분이 오세조 목사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비싼 강의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것도 좋은 정보네. 그런데 미안해 오세조 목사님 우습게 알아서. 박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다니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해요, 저는. 고맙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얘기할 시간 우리 김진아 목사님, 박원상 목사님, 또 유수빈 목사님 다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유롭게 좀 충분히 또 토의할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끝나는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 이게 우리 피차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기서 끝나도록 하고요. 오세조 목사님 다시 감사드리고 우리 기도 누구 부탁드렸나? 최트롱 목사님 부탁드렸죠? 최트롱 목사님 음소거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이와 같이 또 함께 모여서 좋은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열심으로 정말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오세조 목사님 위해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셨고 다음 강의도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세조 목사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셨고 저희들이 오늘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지혜와 또 은혜를 함께해 주시사 그들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양지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은혜로 세워 주시옵길 간구하며 다음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또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